아서 클라이먼의 우리의 아픔에는 서사가 있다. 우리의 아픔에는 서사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앞 표지에 부제가 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가 들려주는 온 몸으로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우리의 질병과 그 의미에 대하여. 이 책의 요지는 우리의 삶의 이면에는 다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서사가 있다. 그래서 좋은 의사는 그 사람의 아픔의 서사를 읽어내고 공감해주는 의사가 참 좋은 의사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병원을 가면 이제 공감을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괜히 더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책의 일부분이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망가진 신체가 퍼붓는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매일같이 분투한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침묵 속에서 처참히 외면당한다. 하지만 우리의 질병엔 그만의 의미가 삶의 서사가 숨겨져 있다. 여기서 문제는 몸이 아닌 우리의 삶이다. 그 책에 인상 깊었던 한 해석 중에 하나가 아프다고 환자들이 소리를 치는데 그 아픈 배후의 진짜 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의사가 되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 영혼의 질병을 다루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책은 굉장히 큰 도전과 좀 자극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왔는데요. 이제 허리 디스크 통증이 심하게 좀 악화가 돼서 좀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좀 아직 좀 나이가 어린데 수술을 했다는 것은 이 통증이 굉장히 좀 심했다는 거거든요. 그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저도 그 통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척추 측만이 조금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압박이 좀 가중되고 있었는데 의사가 조심해라. 10년 후면 좀 무리가 온다. 제가 2019년에 분당우리교회에 부임했는데 이제 매년 교역자 수련회가 있거든요. 이제 교역자 수련회는 하나의 꿈을 꾸고 원팀이 되는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남자 교역자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 되는 이 도구 중에 하나가 운동이거든요. 유독 2019년 교역자 수련회는 스포츠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축구, 농구, 수구 총 3종목의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거의 올림픽이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역자들이 다 리더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금 승부욕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예.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운동할 때는 기도하면 반칙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야, 하나님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말자. 공찰 때. 그러니까 사역을 이렇게 되게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운동도 이게 치열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공식적인 부상자들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비공식적인 부상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수영을 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물에서는 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구에서 무리하게 제가 운동 가동 범위를 하다가 자기만 들리는 소리 아십니까? 이렇게 뚝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었다고 했는데 저 혼자만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뭐 조금 불편감이 좀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좀 지속이 되다가 이제 병원을 찾아가 보니까 디스크 하나가 이제 파열이 돼가지고요. 저는 처음으로 통증의 고통을 그때 체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통증이 찾아오면 제가 이제 못 걸었거든요. 못 걸을 수도 있는 거구나. 되게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되게 불편했습니다. 식단하고요, 뭐 운동하고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죠. 이제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장 가서 이렇게 허리 아프다고 서 있거나 뒤에 빠져 있는 청년들한테 편하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통증이 이거 심한 거구나. 이 통증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공감할 수 없는 이 고독함이구나.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래서
저에게 전화한 청년도 목사님은 아픔을 알지, 그 서사를 알지, 그래서 아마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통증이 있긴 하지만 이 통증 때문에 운동하게 되고 식단 관리하게 되고 요즘도 가끔 좀 불편하긴 한데요. 제가 10kg를 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요. 주변에서 너 참 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디스크 통증이 어떠한 정신력보다 강합니다. 제가 그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통증은 있지만 오히려 운동하게 되고 관리하게 되고, 그리고 요즘은 감사합니다. 약을 먹고 통증이 좀 완화되면 약 먹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요. 참 저의 이 작은 아픔이지만 누군가를 서사를 이해하는 좋은 도구가 됐습니다.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성도님들의 아픔을 제가 감히 가늠은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그 아픔에는 서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아픔의 서사를 간직하고 있는 너무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사실 이 본문을 마주한 우리는 앞으로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예측하는 본문입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고 그는 요단강에 들어갔고 깨끗하게 회복을 받았다. 물론 이런 좀 단선적인 메시지도 있겠지만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과는 전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서사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대체 왜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었고 깨끗해질 수 있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나아만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픔을 드러내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당시 강대국입니다. 기병, 보병, 완벽한 이 패권 국가, 거기에 군대 장관, 서열 2위였습니다. 막강한 실권자였죠. 하지만 성경은 그 성공적인 삶을 열거를 하다가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부, 명예, 또 권력. 하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앞에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잠식해버려요. 사실 이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력합니까?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도 힘든 거지만 더 힘든 게 뭡니까? 이 사회로부터의 격리 아니었습니까?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너무 몸이 지쳐서 사랑하는 아내와 가볍게 포옹을 하고 싶은데 포옹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달려옵니다. 그 아이들을 꽉 끌어안아주고 싶습니다. 못 끌어안습니다. 평상시에 입고 있었던 갑옷을 혼자 벗고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조심스럽게 진물을 닦아내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가서 고통을 사겨야 되는 그런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면 뭐합니까? 실권자면 뭐합니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이 나아만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정말 너무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저 사람 정말 부족한 거 없겠다. 야, 저렇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사회적인 커리어에, 그런데 누구에게나 빛과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집에 혼자 들어갔을 때, 혼자 있는 공간에서 갑옷을 벗었을 때 내 안에 있는 골마 터져 있는 그 진물과 상처.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 끙끙거리고 있는 나아만에게 새로운 회복의 분기점이 생기죠.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 전쟁 후에 포로로 잡아온 어린 여종 하나가 있었거든요. 아마 나아만의 그 아내의 시종을 들었던 여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 그 주인의 고통을 보고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그냥 가벼운 제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어린 소녀에게서 굉장히 큰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강력한 복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용기요. 사실 아무 이야기도 안 해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잘못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잘못되면 자기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는 그 집을 떠나서 지금 여기에 붙잡혀 있다라는 종의 신분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습니까? 저는 아마 마음속에 분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내면을 살펴보면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장 큰 배후에는 나아만 혹은 나아만의 아내로부터 받는 상처에 대한 깨끗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노예들이 주인에 대한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그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데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발갛게 달구어진 돌덩이를 가슴에 이렇게 얹고 사는 것과도 같다. 자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오늘 이 어린 소녀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확신과 용기가 있다면 그런 소망의 그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나아만은 지금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근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지금 아람 왕의 친필 서신 또 로비할 수 있는 물품,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 액수인지요? 학자들이 하는 일이 보통 이런 거 환산하는 거 아닙니까? 학자들이 이걸 환산했더니요, 이 당시 아시리아 아수르의 이 아람의 이 의복은 거의 최상급 명품이었던 것 같아요. 환산하니까 저도 이게 이 정도의 액수를 들고 왔다라는 게 좀 신빙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약 8천억 원 정도의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800억 정도는 안 놀라실 것 같았는데 8천억 원 저도 놀라실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즉각적인 행동을 보면서 나아만의 고통의 크기와 절망의 크기를 보게 돼요. 이거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면 지금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찾아갈까 절박했습니다. 너무 간절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고통의 문제를 제거하려고요. 제가 아까 잠깐 서두에 언급했던 그 통증 때문에 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 가끔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은 이제 제가 살이 너무 빠져 있으니까 저를 아껴주는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막 이렇게 컨디션이 제일 좋은 상황일 때 항상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누군가 절박한 상황에 빠지면요, 내 수준과 한계를 벗어나는 도약을 하게 됩니다. 나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이 인생의 무게는, 이 문둥병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타이밍을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의 문제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될 때, 그 힘들 때,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 나아만을 꽉 붙잡고 자기 자신으로 초대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아만을 지금 부르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이. 시편 119편 71절에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엘리사를 이제 마주해야 되는 나아만은 조금은 아쉬운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긴 하지만, 절박함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정받아야 될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 나아만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 그 중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핵심 키포인트 되는 저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은 지금 굉장히 많은 수행원과 또 부대를 데리고 아주 위풍당당하고 화려하게 갔습니다. 아픈 사람 아닙니까? 은혜를 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으로 치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동원해서 간 겁니다. 그는 지금 자기 자신 안에 갑옷 속에 숨겨있는 나병을 감추기 위해서 괜찮은 것들로, 그럴듯한 것들로 자기 인생을 지금 포장하고 있어요. 포장. 엘리사는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사실 나아만에게는 세 가지 확실한 게 있었거든요. 첫 번째, 인맥. 막강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았잖아요. 추천서를 받았고요. 미국의 유명한 암 센터가 존스 홉킨스 아닙니까? 유명한 명의를 만나기 위해서는 또 이 추천서, 또 새로운 루트, 그리고 두 번째, 돈도 있었습니다. 8천억 정도 가져갈 정도면 재력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를 총동원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권력도 있었고요. 시리아라는 세계, 이 아람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자기는 이 세 가지로 인생의 정점에 있었지만 정작 자기 문제는 해결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뼈아픈 교훈을 알고 있으면서도 엘리사 앞에 갈 때 여전히 아람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했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아람에서 안 됐잖아요. 인맥으로도 안 됐고, 돈으로도 안 됐고, 힘으로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으로는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아까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무엇을 말해준 겁니까? 당신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의 그 고통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걸 선포한 거 아닙니까? 엘리사는 너무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사실 성경에서 이 물이라는 이미지는요, 일종의 상징입니다. 죄를 씻고 깨끗해지는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나아만은 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까지 수고해서 애써서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 지금 바로 회복의 그 목전 앞에 서 있는데 나아만은 지금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자존심 상했거든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 생각에는 지금 의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치료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아니,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다. 분노합니다. 지난 그 화요 교역자 회의 때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항상 이제 도전을 주시거든요. 그때 한 그 야구 감독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역자들을 이렇게 도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요, 훈련 받을 때 힘들어야지 시합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더 큰 아픔이다. 그래서 이 부교육자들에게 이 준비되어지는 이 시간 동안 뼈아픈 누군가로부터의 충언, 또 뭐 일종의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정말 사랑과 애정을 담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쓰지만 달지만 받아야 된다. 사실 저도 사역자로 살아가다 보면 이 견고한 진, 아주 딱딱한 이 껍질과 포자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사역 초창기 때도요, 안산에 있었던 한 청년 공동체에 있었는데 굉장히 베테랑 간사였습니다. 목양이 아주 탁월한. 그 교회 건물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루는 구름다리가 있거든요. 갑자기 전도사님, 잠깐 구름다리로에서 좀 보시죠. 갔습니다.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전사님, 목양에 대해서 아세요? 얼마나 이게 교만한 질문입니까? 제가 그때요, 만약에 나 사역자야, 나 신학교육 전문교육도 받았고 경험도 많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목양이라는 게 뭘까? 제가 만약 그때 분노하고 거기서 멈췄다면 아마 저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나아만도 지금 자기가 원했던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방식을 제안했을 때 정말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나아만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참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종들이요, 아니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거 쉬운 건데 한 번만 해보시죠. 근데 놀랍게 나아만이 이것을 수용해요.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이게 아니라 결국 나아만은 자신의 갑옷을 벗는 선택을 합니다. 갑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거기서 드러내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대단했던 나아만의 민낯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노출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병거에서 내려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동안 감추었던 자신의 아픔을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14절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옷을 벗고, 교만의 옷을 벗고,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내 생각의 옷을 벗고, 위선의 옷을 벗고, 그 단단한 갑옷을 벗고, 주님,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마음의 중심이 준비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는 자신의 아픔을 고스란히 노출하는 겸손의 과정으로 내려가며 그의 전 인격이 회복이 됐을 겁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인맥, 쌓아 올려왔던 평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아주 연약한 인간이구나. 죽음 앞에서는 정말 무력하구나. 병 하나도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인간이구나를, 인간의 진짜 실존을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나아만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순종,
하나님 앞에 아픔을 드러내는 겸손. 그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회복된 게 아니라요, 원래의 상태보다 더 회복이 되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아닌데, 이거 내가 벗고 싶지 않은 이 갑옷, 내가 내려오고 싶지 않은 이 병거, 내려와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놔라. 오늘 누가 이 하나님의 도전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요단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정말 많았대요. 동일한 필요와 절박함을 가지고 나왔던 자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누구도 이방인 나아만 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여전히 오늘도 편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선택하는 사람, 갑옷을 벗고 병거로 내려와서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리고 그 자랑하던 것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치유를 얻고 누군가는 여전히 같은 고통 안에 왜 머물고 있을까요? 자기 인생의 이 결박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발가벗겨지는 경험. 제가 제자반 작년 2학기 때 청년들 한 명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발가벗겨지고 싶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저에게는 정말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의 선택. 혹시나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저희 아버지가요, 손떨림이 좀 예사롭지 않아서 정밀 검진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이제 징후를 좀 감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좀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한 2월쯤에 받았는데 파킨슨인 것 같다. 전화를 얘기를 듣는데, 사실 제가 성도님들 이런 아픔의 상황들을 공유할 때는 참 기도해드리지만 정작 그게 또 저의 일이 되고 저희 아버지의 일이 딱 되니까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통화를 하는데, 야, 이게 뭔가. 물론 이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올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이지만 조금 너무 일찍 왔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참 그러면서 참 아들이 이제 목회하느라고 너무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제 챙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좀 무너짐도 없고, 막 저도 순간적으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당장 아버지 집 근처로 이사 가야겠다. 보살펴야 되겠다. 이제 지금은 이제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이렇게 회복하고 계신데요. 근데 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한 가지 장면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항상 새벽 기도를 가셨거든요. 어머니랑 나가시는 장면이 제 안에는 제 아버지의 한 장면이에요. 안정감이 있어요. 아들에게는.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는다, 위기에. 여기 아버지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들, 딸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안정감을 누립니다. 정말 용기 있고 단단하게 좀 버텨가고 계세요. 같이 가족들이 회복하고. 저는 아버지의 내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낙심도 되고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함을 인정하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가족이 함께 그 상황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제가 문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희 가정을 두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가정 안에 회복을 두고 좀 기도했던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함 중에 하나님이 만져가시더라고요. 오히려 가정이 하나 되고요, 서로 또 안부를 묻고 서로에 대한 긍휼함이 생기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요. 더 기도하게 되고요. 이게 진짜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회복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광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진짜 구호가 아니라 삶을 뚫고 지나가게 만드는 역동 아닙니까?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7번 거듭 나아가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오늘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갖고 있는 오래된 기도 제목, 이제 더 이상 기도 제목조차 꺼내놓을 수 없는 그 절망의 기도 제목, 답답한 기도의 제목, 인생의 문제, 오늘 거듭된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갑옷을 벗고 나아가는 것. 목사님,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어쩌면 그 절박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진짜 영혼의 어려움과 아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은 정도의 삶에 멈추어진 인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이상 감동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이 교정받지 못하는 그 경직된 딱딱한 껍질, 그 메마른 눈물, 오늘 하나님께 그 새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